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8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빈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문하시리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상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표현, 아들과 딸, 역사 시대에 지금 들어오는 진입 과정에 아직 역사 시대는 아닙니다.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창세기 6장에는 역사 시대가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역사라는 말을 문자 있고 문헌이 있을 때 그 문자를 근거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역사 시대라. 역사, 사적인 기록, 역사 기록이라는 기록물이 있을 때를 우리는 역사 시대라 이래 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절은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을 보는 거고 실제로 현재적으로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있고부터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기록물은 아무리 기록물이 있다 그래도 그런 기록물 없는 거로 보는 거죠. 근데 그때의 창세기 6장 2절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오늘날 아들, 딸, 즉 역사락하는 어떤 현적이 과거에 부르던 이름이 지금도 여전히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의 형태로 보면서 역사시대에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범위죠. 또 역사시대는 결국에는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의 그 네 가지 형태로 불려지는 어떤 사람들이 집단, 군, 사회, 국가, 결국은 시작은 아버지와 아들, 엄마, 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시대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요 네 단어가 결국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면서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족적을 남겨가지고 역사시대가 된다. 기록물이 남아있을 때 역사시대가 된다. 역사시대의 중요한 단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딸이라 하는 네 단어로 집약할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 시대에 창세기 6장 2절에 나타나는 아들, 딸이라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역사 시대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의 위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 전 세계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한글. 한글이라는 것은 표현 문자라고 음이 소리 나는 대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한글의 그 현재적인 위치가 그런 거예요. 언어로만 되어진 것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한글로서 인정을 못 받는데 이게 문자화되어 있다. 문자화. 소리 나는 것을 한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문자가 형성되어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언어들을 우리가 한글이라 부르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별도로 안 해도 어떤 방언이 섞여서 어떤 문자가 됐다. 대부분의 문자들은 그런 역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언들이 흩어지던 방언들이 어떤 문자가 나오면서 거기서 모아지는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추정을 해서 하나의 언어군이라 이래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오면서 그 앞에 쓰던 언어를 다 한글로 통칭해서 불러버립니다. 그런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시작의 발단, 그 흔적의 흐름 자체가 일정한 장소에 있고, 그 장소 때문에 뭐 고민하지 아니하고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지는, 그게 제한되어지면서 문자가 되어지면서 문자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구에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다, 요 내용이 있는, 뭐 족보로 치면요, 문자의 족보로 치면은 이 한글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족보가 남겨지지 않는 그 한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다는 거지. 아주 독특합니다. 이거는요, 뭐 제가 지금 목사가 지금 이 정도 자랑하는 거, 이것보다도 누군가는 한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이것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표현을 해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언어를 가지고 한글이 자랑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대응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있다면은 하나 있다면은 거기에서 버금가게 한글에 자랑할 만한 자랑에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자랑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은 히브리어밖에 없어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나중에 형성되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헬라어로 된 성경으로 나중에 첨가가 되어지면서 우리 성경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안에 지금 현재 문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료가. 이거는 그만큼 현재 한글을 소개하는 지금에 이를 수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이 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요, 또 그 자랑할 만한 이 내용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봐야 돼요. 한글의 위치는 지난 시간에 오래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한글의 위치는 지난 시간에 전 세계 인류 언어의 통일, 한글을 통해서 인류 언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지. 그 방향이,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서로 간의 언어를 서로 익혀가는 지금 현재 전 세계 흐름이 이웃나라 언어라도 옛날부터만 배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웃나라 언어를 배워야 내가 현재 활동이 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국가의 언어를 익히는 것과 더불어서 전 세계 공용어라 하는 영어를 익히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요, 전 세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마치 세계 공용어처럼 되어지듯이 일단 영어가 활용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추세를 볼 때 뭔가 어느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통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쓴다면 어느 언어를 지향을 할까라고 할 때 한글은 바로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아주 독특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쓰기 좋고 가장 편하고 가장 체계적이고 언어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은요 완벽하게 갖춰 있다 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오늘날 이만큼 경제적인 위상이 있다 보니까 한류락하는 내용도 나오고 한글이 계속 보급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한글을 통해서 인류 언어를 통일할 수 있는 분명한 개연성이 있겠다 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요, 지금 현재 산업혁명이라 하는 내용이 제4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것도 산업의 어떤 구조 자체가 특정한 형태로 지나오면서 이런 산업이라면 이렇게 부르자 하고 약속한 것이요, 불과 지금 4년밖에 안 돼요. 2014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한글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통일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이 개연성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는 한글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이런 거 갖고 자기 나라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차수를 뛰어넘는 현재 차수가 있는데 4차 산업까지 불려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뭔가 고민하다가 형성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있으면서도 5차 산업혁명을 외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한 다 합쳐서 만주 땅 다 합치고 말이요. 이게 뭐 1억이 됐다 하더라도 전 세계 70억에 대한 이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면요. 벅차요, 벅차. 뭐 실업자 염려할 필요 없고 경제 그 관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5차 산업이라 하고는 5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외치면서 준비하면은 다른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을 알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미 우리는 5차 산업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그 요소가 있다는 게 아주 다이나믹하죠. 근데 저 하나 더 떼어낸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인류가 언어 생활 통일하는데 한글을 통해서 어떤 5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뭔가 모르가 통일시키는 어떤 개연성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5차 산업이라 하는데 언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럼 왜 언어로 가지고 통일돼야 되느냐? 이거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다 붙일 때 한글을 쓰는 사람은 한글로 갖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5차 산업이다 하고는 산업혁명 시대를 하고 외친다 하는데 그 반대 방향을 해서 그래서 그 좋다 뭔가 설명이 될 만하면 따라갈 만하면 우리가 따라가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산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산업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데 어쩌면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 어쨌든 간에 왜 언어를 가지고 통일이라고 하는 언어 통일, 인류의 언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왜라고 하는 이유를 물을 때 너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인류의 통일, 언어 통일이 나갈 것이다 하는 거를 막 우리만 외칠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물어보는 것도요.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다면은 만약에 한글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또 새로운 또 어떤 측면이죠. 기존에 한글이 가지고 있는 구조로만 가지고도 이게 제5차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예측을 한다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반대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서 왜 반드시 통일되어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다는 것만 갖고는 설명이 어렵다. 왜 돼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요. 설명할 수 있고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흔적이 분명하다면 이건 정말 뭐 자다가도 깜짝 놀래 까무러칠 정도 아니겠어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뭐 지금 말을 하려고도 지금 숨을 들여 마실 정도로 아주 뭐 나름대로 지금 한번 그 호흡을 하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있다. 있으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내놓는 거예요.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한글이 왜 인류가 언어를 통일하는 데에 인류의 통일, 인류의 언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 보면은 한글이 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 인류가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 인류가 쓰고 있는 언어는 당연히 통일을 해 나가야 된다. 당연히 이건 통일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언어가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해보고 야 이거 인류가 언어를 다양한 언어를 쓰는데 이거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당연히 언어를 통일시켜야 돼. 불편해서 안 되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언어가 당연히 통일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놓는
이런 발상, 이런 주제, 이런 내용, 왜 언어가 통일되어야 되느냐, 나아가야 되는 것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밝혀낼 수 있는 이런 주제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인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인류는 다 언어를 쓰는데 언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다. 이 마지막 질문. 뭐 어느 어떻고, 어느 나라 언어가 어떻고, 그것이 뭐 배우기 좋고 쓰기 좋고, 그것이 뭐 사용 가치가 어떻다, 이런 내용을 갖고 언어에 대해서 많은 비평을 하고 설명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고 질문이 있지만은, 모든 인류가 쓰는 언어, 인류가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 쓰는 모든 것에 있어서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언어에 관한 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더 질문이 없는. 그러면 이거는 왜 인류의 언어라 하는 이 내용을 통일성 있게 하나로 해서 해야 되느냐, 한글을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왜 해야 되느냐 할 때 여기서 답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전 인류가 이 내용을 알아듣고 받아만 들인다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자기 살아서 평생 연구하고 달라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왜냐하면 언어를 갖고 모든 일을 다 아는데, 뭐 수학학자, 물리학자, 뭐 천문학자, 수많은 직업이 많이 있고 수많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왜 우리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되느냐, 더구나 한글이 그 답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참 다른 어떤 분야에 뛰어드는 것보다 이 분야에 몰입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내용을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옆으로 두고 언어 통일학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언어를 쓴다. 우리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말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따라하고 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는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쓰는 언어지만은 언어가 형성되어지고 언어가 문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서류가 남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그 기능이 다 있어. 입에, 혀에, 또 머리로서 또 머리 안에서 구상을 해서 어떤 문자로 나오는 내용을 머리에서 여러 가지 연상을 해서 이 입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모든 사람이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은요, 몸에 다 갖춰져 있어요. 몸에 안 갖춰 있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아주 선천적으로도 그렇고 사고로도 그렇고 뭔가 기능이,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해를 당했을 적에 못하는, 그거는 일단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어떤 장애 이렇게 해서 별도로 두고라도 적어도 인간이라면 전체가 다 언어를 쓸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다. 그럴 때 요건은 다 되는데, 언어는 내 몸이 가지고 있는데 내 혼자 쓰는, 한 사람으로는요 언어가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특징 아니에요. 적어도 언어가 되려면은 사람이 같은 기능을 가진,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언어는 또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 양하고 세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 양하고,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쓰더라도 사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언어의 양이, 언어의 종류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 따라서 양이, 언어 양이, 어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니까 몇 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점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의 양이 생각지도 못하고 어떤 일정한 방향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라 하는 내용, 1445년, 1446년이라 가기도 하고 1443년이라 나타나는 한글 반포는 지금부터 한 7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한글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한글이 아무도 안 쓰는 언어인데, 쓰는 사람이 없는데 문자가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즉 일정한 패턴이라고 하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당시 한 700년 전에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한자가, 문자가 있었는데 한자가 아니라는, 한자가 아니면서 한자 문자가 아닌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언어가, 한자는 중국 언어인데 중국의 문자와 달라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쓴다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언어라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언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할 때, 어떤 지역에 모인다 그럴 적에요, 모여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중국 같은 요소라든 다른 지역에, 다른 데로 가보면은 그 지역에 살아야 될 내용은요, 인구 이동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인구 이동. 이동이 되어지면서 뭔가 모르게 여기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가야 될 이유가 생길 때, 가다가 밀집되어져서 그만 군락을 내려가고 주저앉아가지고 있는 사람, 가는 사람은 계속 가기도 하고 그만 주저앉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군락이 커지는 거예요. 그건 군락이 커진다 그럴 때 그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른 데보다 좋다는 거지. 다니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까지 다니보다도 여기가 좋겠다. 그러다 보면은, 많이 모이다 보면 그 군락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다. 그 군락이 몰살당한다. 그러면 또 그 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저 깊은 데로 막 들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실크로드라 하는 말도 있고, 이 동서간에 저 서양까지, 중국에서부터 저 몽골 지역을 통해서 실크로드라 해갖고 나가는 어떤 장사치들의 흐름이 있어요. 거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옛날 고대로부터 장사라 하는 이 내용이 사람들의 이동이. 그러면서 전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는, 길이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길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길 따라. 근데 대한민국은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다른. 즉 이곳에 세종대왕이 한글이라고 하는 독특한 내용을 보고 문자로 만들 만한 어떤 이 군락이, 즉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한 2천만이 치더라도 적은 인구는 아니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일정한 틀로서 사용되어진다. 서로 떨어져가지고 이쪽에 조금 쓰고 저 조금 쓰고 이렇게 떨어지면요,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정하게 모여있는데 형태가 어느 정도 그 문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지형에 언어가 문자로 만들어지는, 창제되는 문자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 이 내용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19편 73절 말씀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일으켰다, 이 말씀을 또 연결해 보는 거죠. 세종대왕이 창제했다지만은 사람들이 없으면은요, 그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10명이 나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여기서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우리나라 문자를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경로, 토백이가 자생적으로 조상을 한 사람 두고
우리가 뭐 단군 할아버지라 하고도 하는 어떤 가족, 그 가족만 있어갖고 그동안에 세월이 오래 가서 아들 딸락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됐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 내용을 잘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터키라고 하는 가보면은 지금도 터키가 우리로 하여금 형제라 그래, 형제라. 우리는 그렇게 인정 안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오면은 형제라 그러고, 우리나라에 1950년에 유엔군 16개국 유엔군을 볼 때 제일 먼저 파병했어요. 제일 먼저 16개국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도착한 거예요. 터키군이 있어요. 터키군은 지금 우리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이 우리나라 북쪽에서 돌걸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름으로 가지고 터키하고 이름이 연결되면서 터키는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1950년에 6.25 전쟁 때 유엔군의 16개국이 파병했을 때에 1950년입니다. 우리나라에 파병한 16개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그때 5,000명을 파병했다. 이래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자세히 보면은 터키는 힘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로마 제국도 분쇄했던 그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저력이 있는 나라가 터키라고 해요. 근데 우리를 형제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1950년은 1948년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주변에 전쟁을 상속해 우리나라에 지금 그 현지 1948년에 자기들이 우리는 이제 정식 국가다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전쟁을 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유엔군 파병하는데 5,000명을 보냈어. 5,000명. 그거 왜 보냈을까? 터키군하고 보낸 거하고 좀 달라요. 입장이.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우리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형성되어갖고 한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의 한글이라는 이 문자가 있을 정도로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었다 하니까 그냥 막 놈들이 좋다 하니까 막 같이 덩달아서 좋아하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보는 거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 터키하고 연결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똑같은 시대에 우리한테 16개국을 보낸 거, 요 내용 아주 지금도 사실 이 내용은요, 지금 현재 정부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 부분을 소홀히 하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 오류를. 터키와 이스라엘. 터키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근데 사실은 이 우방이에요. 터키와 이스라엘은 우방이라는 거예요, 우방. 그 성경에 신약기에 보면은 바울이 살던 지역이 터키 지역이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런 거예요. 우방으로, 지금도 우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터키와 이스라엘이 우방을 하고 있으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정부군은 이스라엘의 일종의 반대국, 적국에 해당되는 그게인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터키하고 이 관계를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 참전해준 그 나라에는
16국이 중 온 나라는 무시해버리고 시리아,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소련의 편을 들면서 시리아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란 말이에요. 역사하고 관계가 있다. 한글이라고 하는 내용에 형성되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내용이에요. 지금도 이것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사람이 왔을까? 이스라엘이 왜 파병했느냐? 터키는 왜 파병을 제일 먼저 했을까? 왜 형제국이라 할까?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가면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해서 한글에서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되어야 되는 것에서 한글은 왜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한글만 가지고 있다. 한글만. 이 설명을 넓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운 요소가 있는데 너무 외사해버리면은 이게 혼자 주제가 갖고 혼자서 주제를 가지고 떠들다가 혼자서 주제 않는 거 아닌가? 답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아무도 책임이 없고 관심도 가지 못하고 괜히 떠드는 거 아닌가? 이럴 것 같아서 사실 이 강분에 좀 퍼뜨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되어야 되는 거, 대한민국 언어가 쓰고 있는 한글에만 있는 다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그 내용.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어미 부분에 변화돼. 어미 부분에. 했다. 이래 했다. 저래 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래 딱 끝나. 다른 데는 다 그래 의미가요. 어미 부분이 변하지가 않아요. 다른 건 전부 다 앞부분이 많이 변하죠. 그러나 동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어휘력이 많지. 근데 우리는 어휘력은 없는데 뒤에 나오는 어미 부분이 하였다, 하였습니까, 합니다,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요. 전치어가 들어가니까 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미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치어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전치어가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기 힘들다고 하는 이 전칭어 때문에 전 세계 나라가 통일이 되는 언어가, 전 세계 언어가 통일이 될 요소가 있다.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언어 통일이 왜 되어야 되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언어, 유일하게 있는 전칭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칭어 사용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에는 전치어가 없어요. 전치어가 있다면은 앞에다가 뭔가 경어를 붙이는 거예요. 써 이러죠. 영어에서 써. 무슨 직분을 가진 자들, 자기라든지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을 써 이래요. 무슨 공작, 후작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그 써 하면요. 이거 굉장히 높은 사람, 직위를 가진 사람을 써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다 똑같아 버려.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말하면 너 해. 아버지 이거 해요. 해요도 아니죠. 아버지 이거 해. 엄마 이거 해. 아들한테도 이거 해. 저거 해.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언어 구조는 이게 경어라든지 이거 자체를 빼버리면은 어릴 때부터 경어 쓰는 훈련을 우리는 아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어 쓰는 게 굉장히 이거는 우리는 발달돼 있어요. 왜 경어 쓰는 언어가 있어야 되느냐? 왜 언어가 있느냐? 응? 막다른 골목인데 오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왜 경어 쓰는 언어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 통해하는 사람이 중국이나 이런데 북경이나 이런 데처럼 중간 가정에 있는 어떤 도시에 있는 그런 나라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 한복판에 이만큼 있었다. 지난 사람이 숱하게 많는데 어느 세월의 경어가 이게 보존이 되겠어요. 보존이. 응?
금방 쓰고 다음에 만날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경어 써야 되고 그거 뭐 가려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쪽에 떨어져 있고 우리끼리만 써야 되는, 또 경어를 쓰라고 분명히 어릴 때부터 강조하는 이런 구조, 이런 언어 생활의 구조가 남아있고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어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 그 사람이 안 오면 안 쓰는 언어, 그런 건요 언어로 남아있지 않아요. 쓰고 있던 언어 한 대 넘어가고 두 대 넘어가고 세 대 넘어가면서 할아버지도 이 언어 썼다, 또 밑에 가면 손자가 또 할아버지 되면서 그 할아버지 쓴 거 또 너희들 써라, 전달되어지는 이 요소, 보존이요, 유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 형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걸 갖고 문자로 만드는 것이 한글 문자예요. 한글 문자. 한글 문자 이전에 한글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특색 있는 요소를요 많이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경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라도 경어가 쓰니까. 이 경어가 어디서 있겠느냐, 이게 경어가. 어디서부터 있었기에 우리는 한쪽에 기체 있는데, 기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경어를 쓰는 나라가 되었을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어를 쓰는 어떤 민족의 흐름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긴 왔는데, 여기서 보존이 돼가지고 세종대왕이 나타날 때쯤 돼서 경어를 표현하는 이런 요소가 문자로 남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한글에 경어가 있기 때문에, 답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글에 경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언어는 경어를 써야 될 수 있는 언어, 경어를 나타내야 될 대상 때문에 반드시 통일돼야 된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어를 써야 될 때가 언제일까? 이래. 모든 사람이.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다시 지구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를 갖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때에 인간들 중에서 경어를 쓰는 언어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시고, 옛날에는 참 마구간에 오지만은 누가 뭐 욕을 해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죽이려고 그래도 그냥 뭐 쫓겨가고 이랬지만은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 타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의 가오라든지 모든 사람의 어떤 그 떨어져 있는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는 거죠. 언어를 가지고 높일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인간들 중에 높일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좀 우리가 표현하기도 그렇잖아요. 말도 우리는 잘 못해요. 근데 안 한 사람들은 경어를 안 쓴 사람은 그냥 그냥 우리나라 남자나 여자들이 서로만 맞대 사는 것처럼 니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겠나. 한쪽에서는 경어를 쓰는데 경어 안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그거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자리에 오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이라 하는 주라 하는 이 성경에 이제 또 그런 게 존치가 없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성경이 바로 이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 헬라어도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 존치가 없다 보니까 번역을 주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글로 번역은 돌리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한글의 표현이 있지만 그게 번역되어진 내용은 주라. 그걸 주님 하면 이건 대한민국 언어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럼 이런 언어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모든 사람이 한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구별된 내용을 갖고 언어를 한다 그럴 적에 존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존치가 있다. 존치가 있다면 내가 존칭을 써야죠. 어떤 존칭을 쓰려고 그러겠죠. 그게 어떤 표현을 하든 간에 존칭을 어떻게 익혀야 돼요. 본인의 갈망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왜 언어가 통일되어야 되느냐? 이 존칭어 때문에 통일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이제 그래서 조금 시간을 이제 드리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언어가 왜 이 존칭어가 남아있느냐? 창세기로 가야 돼.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언제부터 언어를 쓸 수 있었느냐? 이 내용은 창세기 외에는 자료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런 몇 구단 앞에만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을 쭉 보면요. 대화하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대화하는 내용이. 대화가 발달 안 됐으니까 뭐 꼭 문자로 써야 될 어떤 필요성이 없으니까. 근데 대화하는 대화체가 있어요. 대화를 이렇게 하느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반응하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전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즉 우리 인간들 하면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반응을 하는 어떤 개체에서 인간이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2장에는 인간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와요. 3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예, 아니요. 대답엔 대답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그 다음에 19절인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 여러 생물들,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 앞에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이걸 알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즉 각 생물들 이름이더라. 즉 인간이 말을 하는 내용을 보는 게 말을 하는 내용. 여기서 인간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연결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인간이 그 말을 듣고 인간이 하는 말로 이제는 짐승들 이름을 부르는 생물들 이름을 부르는 정도로 생명나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다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이는 내용이 지금 현재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즉 언어가 한 사람을 있었으면 나올 수 없는 언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가 있으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과정을 보는 거죠. 그리고 좀 지나면은 역시 창세기 2장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다 해서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 남자가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로다 남자에게서 산선적 여자라 이르리라. 사람끼리 말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부른 거고 그 다음에 부인이 하와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3장에 그 남자가 하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여인하고 대화의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기록물 갖고 이래 하는데 기록물에는 틀림없이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존칭어가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것에 존칭어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란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 하는 거하고 내가 사람끼리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사람 편에서요, 분명히 구분할 수밖에 없죠.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별이 전체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 쓰는 언어는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과 쓰는 언어에서 구별하기 위해서요, 전체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체의 우리가 출처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이제는 노홍수 지나면서 창세기 10장으로 가보면은 셈의 아들, 함의 아들, 야벳의 아들이 있는데 셈의 아들 중에서 넘어가다가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벨렉이 형이고 욕단이 아우예요. 욕단의 아우의 형, 그 자녀들이 11명인가 12명인가 13명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버려요. 창세기 10장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보가 벨렉에서 나중에 4대 손으로 후손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역대상으로 가면은 역대상 1장 19절에 또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벨렉이 나오는데 거기도 욕단이 이름은 나오고 아들들 이름은 안 나요. 역대상 1장의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우리가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950년에 그 험난한 이스라엘의 그 나라 세우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파병하는 분명한 이유를 자기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터키는 터키대로 형제라 하는 그 내용을 갖고 바라보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족보에 나오니까 벨렉의 자손, 욕단의 자손, 이 벨렉과 욕단이 형제인데 욕단이 창세기 10장에서 동쪽으로 갔다 가는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는데 나중에 역대상에서는 욕단이 이름만 나오고 그 자료는 전혀 언급이 안 된다. 근데 이 내용을 성경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보를 보는데 우리하고는 다르게 봤을 것이다. 그것이 계속 전수되어 오다가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줬다. 뭐로 근거해서? 성경을 근거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자국이 남았다. 5,000명, 우리가 볼 땐 적은 인원이지만 그 사람들은 최대한의 열과성을 다해서 우리한테 지원한 거예요. 도울 수 없는 입장인데 도와준 거예요. 자기들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한시도 급한데 우리를 도와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공적은 뭐 베트남에 가서 뭐 잘못됐다 소리는 하더만은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요소를 보이고 있다. 이전 조금 엇나가지만 그런 거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자리를 창세기 10장부터 더 연구하면 또 엄청난 내용이 나오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아무튼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위치는 아주 독특하고 성경하고 연결하면서 이스라엘은 창세기 10장에 겨우 달동말동하지만은 우리는 창세기 2장이나 창세기 1장으로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존칭어, 이 근거를 이 성경에다 근거를 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언어다. 그러니까 5차 산업혁명이라 그래도요 전혀 손색이 없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언어가 통일되냐고 강조하면서 한글을 얼마든지 보급해도요 그 배경이 철저하고 아주 탄탄하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언어다. 자부심과 더불어서 미래에 온 인류의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준비하면 돼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